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 같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많이 받으셔서 헛된 시간 되지 않고 또 정말로 의미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래도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인사해야 돼요. 우리 자꾸 인사 훈련하고 해야 됩니다. 사랑 고백해야 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새 가족이 오면 공기로 알아요. 우리 교회 딱 오면 공기로 아는데 그 공기를 어떻게 조성하냐? 평소에 자꾸 웃으면서 사랑 인사를 해야 돼요. 새 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참 따뜻하고 밝다라고 감탄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헛되지 않은 신앙의 제목인데요. 누구든지 우리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다 바랍니다.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특히 그렇죠. 헛되면 안 돼요. 열심히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헛된 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에서 자신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멋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의 여정이 참 헛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죠. 1절에 딱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외부인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 교회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미리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금요기도 때는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납니다. 바울 일행이.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공개적으로 매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매를 맞고 고난받고 나서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면서 막 대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연속적인 고난의 연속, 이런 고난 중에도 바울의 사역이 바울은 그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정말 전심으로 헌신하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헌신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도 바울의 그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신앙 여정과 여러분의 그 헌신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헛되지 않도록 의미 있도록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을 딱 보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게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지치죠. 힘들죠. 내려놓고 싶었을 겁니다. 매를 맞고 창피하고. 그런데 그때 누구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거 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방해를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얼마 못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얼마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걱정이 돼요. 이제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거기서 자기가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데살로니카에 남겨진 그 성도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듣고 안심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가 전한 복음이 얼마 머물지 못하고 그랬는데도 그 복음이 생명력 있게 자라고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있다. 열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큰 고난, 환난 중에도 이 연약한 이제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힘있게 영향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비록 얼마 머물지 못했지만 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2절에 많은 싸움 중에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붙든 것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힘의 근원으로 삼았던 바울은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았던 바울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많은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일상으로 가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입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여정을 헛되게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받은 고난은 겉으로만 당장에 볼 때는 큰 시련과 아픔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되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힘입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못하는데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원래 이거 잘 못하는데 저도 이런 거 간지러워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이 힘겨운 싸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예요. 여러분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원천이 되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힘있게 아멘할 준비하시고요.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힘입고 그러면 내 주변의 어떤 또 내 힘과 내 주변과 내 주변 상황들,
그것도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헛되고 헐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헛됨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힘입으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여러분의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절을 딱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요, 사람에게 시작된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사람에 의할 수 없어요. 오직 바울은 항상 어디에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주인 되시고 바울은 단지 위탁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제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바울도, 바울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도 절대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주인 노릇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사람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그것만 딱 붙잡아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곁길로 행하지 않고 옳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 영광인가 사람의 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되죠. 그래서 이 6절에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사람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4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꿰뚫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이게 속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참 신앙으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지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 할 수 있냐면 하면 안 되는데 겉을 다 포장해서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잘 속아요. 저도 잘 속습니다. 귀가 참 얇아가지고 딱 우리는 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신앙은 3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런 것들을 쓰게 돼요. 그 사람을 속여야 되니까. 사람 중심이 되면 사람들을 속여야 되니까 그런 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어떤 신앙과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아무리 애를 썼지만 헛되고 헛된 결과만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그 신앙은 견고해지고 헛되지 않고 열매로 영원히 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12절을 딱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의 한결같은 목표는 뭐였냐면요, 자신이 얼마 사역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애를 썼어요. 그게 한결같은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거였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거. 그럼 바울이 어떤 본을 보였는가? 7절을 딱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분명히 권위를 나타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존경과 명예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위 대신에 다른 것을 취합니다. 너무 멋있는 걸 취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그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자와 유모가 되는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자와 유모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참 재밌고 멋있어요. 유순한 자라는 뜻의 원문의 뜻은요, 젖먹이는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뜻하는 겁니다. 아이 젖먹일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그리고 유모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젖먹여서 기르는 대리모 개념이 아닙니다. 저기 유모는 우리가 오해하면 대리모가 아니라 젖을 먹이는 친엄마의 개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젖먹이는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본을 보이는 걸 붙잡았다.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어머니 같은 그런 이 유순한 자, 유모처럼, 엄마처럼 그러한 것들을 붙잡았다. 그렇게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다, 사랑으로 본을 보였다랍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사랑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군산중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주일 오후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신앙의 어떤 기둥들이 딱딱 잡혀 있는 분들이, 뼈대 있는 분들이시니까 여러분, 권위를 나타내고 대접받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순한 어머니같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좀 교회적으로 아직 연약하죠. 어쩔 수 없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까지 합니다. 9절을 딱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엄청 힘든 겁니다. 이거 일하면서 저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특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는요, 떠돌이 종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사상을 막 가르치고 강론하다가 그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또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쉽게 그냥 그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비일비재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방해했던 그 공동체 안의 유대인들이 바울도 역시 그런 사람이다, 우리를 이용하는 거다, 돈벌이 때문에 와가지고 자기 사상을 지금 설파하는 거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 입장에서 복음이 그런 공격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은 철학과 그런 사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 돈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 했던 데살로니가 당시에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일로 인해서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던, 다르구나, 아니었구나, 복음은 뭔가 다르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초기 상황, 아직 막 개척해서 초기 상황은 지금 예외적으로 바울이 이런 자비랑 사역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데살로니가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복음 전파 사역자들은 불신이 있었고, 혹시 돈벌이 아닌가라는 불신이 있었고, 또 아직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바울이 자비랑 사역으로 본을 보인 것뿐입니다. 이 시기에 빌립보 교회나 이런 데서는 또 후원금을 받았어요, 따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사역자를 마땅히 존중하고 생활을 돕는 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제가 하는 말 아니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니까. 왜 그러면 오해하셔서 미국 목사님들이나 다른 미숙한 지역에 자비랑 사역하는 분들을 놓고 자꾸 한국 그 단임 목회하는 목사들을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고 당시 상황이 그래서 바울이 애를 써서 그렇게 헌신한 겁니다. 예외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구절을 딱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렇게 본을 보였어요. 너희가 다 아는 것 아니냐, 증인이다, 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알고 있다. 여기 세 가지 단어를 설명드리자면요, 거룩, 옳음, 흠 없이가 나왔죠. 거룩이라는 건요, 누구 앞에서 본을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였고, 옳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성도 앞에서 행위적으로 옳게 행한 겁니다, 바울이. 흠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볼 때 흠없이, 잘못이 없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본을 보인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유모 어머니를 말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11절을 딱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침을 줘가지고, 우리도 밥상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가지고 도덕적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의무가 아버지한테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했어요. 둘째 놈 불러다 놓고 앉아봐라. 너 앉아봐라. 이렇게 하면서 차분히 따닥따닥 가르쳐주고, 아빠니까 해주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너한테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아빠가 너 잘 되라고 이거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 모르고 자라면 너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잘 새겨서 들어라. 눈물 뚝뚝 차서 세수하고 와서 회개하고 다시 공부해. 저희 이제 사모는 마음이 여려서 훈계를 못 하거든요. 저는 딱 앉혀놓고 정확하게, 또 이뻐할 때는 제가 매일매일 끼고 살아요. 근데 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바울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따뜻하게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해서 성도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요,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순한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본을 보이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 가는 신앙으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은 그랬잖아요. 자비랑 사역까지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목회자로서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말씀 연구하고 하기도 바쁜데 일하면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랬던 것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도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겠지만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에 마땅히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합당하게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과 또 여러분의 삶에서 또 맡은 여러 사명들 가운데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헌신들이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헛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생들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삶을 살아가시는데 헛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렇게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힘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실 만한 행위가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서로에게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으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옳은 권면에는 기꺼이 순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고 제가 자주 표현하죠. 멋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멋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하고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뭔가가 이상하게 달라. 뭔가 오늘따라 뭐 이렇게 화장이 잘 받았나? 왜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거룩해 보이지? 우리 장로님, 지사님 왜 이렇게 오늘 좀 이상하게 뭔가가 좀 아우라가 비치네? 여러분,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되 합당한 이런 신앙에서, 헛되지 않은 신앙의 모습에서 그러한 영성, 아우라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히 해가는 삶, 이렇게 세워지는 신앙으로, 헛되지 않은 신앙으로 세워가셔서 열매도 많이 맺으셔서 정말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멋있는 우리 군산중학교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